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자꾸만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될 수가 많아요. 그래서 찬양도 이렇게 지금은 굉장히 단순화해서 쉽게 하고 편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맞다 저게 맞다는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상황에서 조금 그렇게 해서 무리하지 않게 이렇게 해봐라. 왜냐하면 행정명령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거고 설교 들을 때는 마스크를 좀 벗어도 안 될까 싶어요. 편안하게 기침이 나온다 싶으면 빨리 마스크를 쓰고 기침하시고 왜냐하면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숨 쉬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너무 다들 기침 나오면 하셔요. 기침 나오면 빨리 닫으시고 하시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사랑의 교회나 어떤 그런 데 보면 찬양도 막 진짜 화려하고 멋있고 또 찬양대 성가대 보면 막 장난 아니에요. 거기에 그리고 영상도 이제는 뭐 거기는 방송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쫙 날아가면서 이렇게 싹 하고 그럼 거기는 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덜 받으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더 받으시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준비하는 사람의 중심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정말로 주님을 만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일이었어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갈 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요셉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상상도 하지 못했죠. 아마도 뭐 속상하고 억울하지 않았다 이러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고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는데 괴롭지 않다 막 감사한다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반응이 다른 거예요. 반응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괴롭고 힘들고 속상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만난 하나님은 이것으로 끝낼 하나님이 아니시다. 더 축복과 은혜로 복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그런 것을 믿음으로 내가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의 행동이 다르고 나의 어떤 반응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정말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창세기 45장 8절에 이제 보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고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도 아니고 나를 이렇게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요셉이 당한 일은 매우 끔찍한 일이었죠. 질투심에 사로잡힌 형들이 동생을 미워해서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다가 돈벌이 기회를 발견하고 나서는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으로 가서 노예가 됐어요. 노예에서 이제 가정총무로 또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좀 살만했는데 이제는 더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노예도 아니고 이제는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생각지 않던 일에 휘말린 것이죠. 너무도 억울하게 요셉은 감옥까지 들어갔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보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요셉은 자신을 그런 상황으로 내몬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요셉은 결국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에브라임의 뜻은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해주셨다. 번성하게 해주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요셉을 변화시킨 것은 살면서 겪은 그 고난이 요셉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겪으면서 보인 요셉의 반응이 그를 변화시킨 거예요. 요셉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그것을 선물로 받았으며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모든 고난은 언젠가는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얼마나 더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주님을 바라보았느냐가 승패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저는 이것을 꼭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더 기도해야 돼요.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하나님 돼 가지고 실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실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 안 하고 성공한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분이 있어 한번 오라 해보세요. 그리고 고생 안 하고 성공한 거 대부분 보면 복권이죠. 복권의 90% 이상이 다 망한대요. 그 복권이 어쩌다 고생한 사람이 복권을 잘 받았거나 아니면 믿는 사람이 어떻게 받았다 이러면 아마 선교도 하고 뭐 이렇게 얼마나 잘 쓰느냐에 달려 있어요. 돈은 얼마나 잘 쓰느냐에. 여러분, 그래서 그런 해야 되는데 왜 유독 나만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나는 고생을 안 할 거다 생각을 하면 그러면 예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 요셉처럼 반응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나는 끝까지 갈 것이다, 끝까지 나는 천당까지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갈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갔을 때 나중에 성공하고 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그 김홍일 선교사를 통해서 설명을 해줬잖아요. 첫 번째 갔을 때 김홍일 선교사님이 그 성공을 이렇게 첫 번째 갈 때는 마음에 찝찝하게 이렇게 나는 못한다 하고 갔는데 큰 성공을 이루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더 어려운 곳에, 더 힘든 곳에 갔는데 기쁨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걸 그냥 하나님, 이 일은 뭐 내가 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면 하고 아니면 만다. 그래가지고 갔을 때 물은 해결됐고, 물은 그 산에서 이렇게 물을 받아가지고 김홍일 선교사님 집으로 바로 연결해 주는 걸로 해서 해결을 미리 해줬고, 그 동네 믿는 분들이. 그리고 전기는 미리 막 해놨는데 안 되었지만은 뭐 괜찮다, 없는 대로 살면 된다 하고 1년여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줬잖아요. 거기에 전기를 오게 해 줬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김홍일 선교사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갈 때는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갔거든요. 하나님 하늘나라의 상급이 얼마나 클까 부럽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이때 내가 믿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때요. 이때 하나님 이럴 때 막 감사하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좋겠어. 이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뭔가를 드리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섭리하심을 믿고 그것을 철저히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할 때는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일까를 꼭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 해주세요.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요, 반드시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마음 평안한 답을 가르쳐 주셔요. 내가 평안한 답이 안 오면, 내 마음속에 평안한 답이 안 오면 끝까지 물으셔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려고, 내가 왜 이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무언가는 하나님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있어요.
두 가지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려고.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이, 문제가 많더라고. 그래서 이 문제만 이겨내면 하나님이. 그래서 늘 문제가 올 때는 이 문제만 없으면 나는 모든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요번에 우리가 코로나만 없으면 우리는 막 다 될 것 같아. 예배 잘 드릴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막 어머니 사업만 잘 되고 나면 내가 이번 기회만 내가 넘기고 나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기도해서 하면 넘기거든. 넘겨요. 못 넘길 게 어디 있어 세상에. 다 넘겨지더라고. 그런데 다음에 또 문제가 오더라고. 다른 문제, 기가 막힌 문제가 또 와요. 이야, 희한하게 하나님은 쏙쏙 빼가지고 이번에는 아버지 문제를 주기도 하고, 이번엔 쏙 빼가 아들 문제를 주기도 하고, 다 괴로워요. 다 괴로워. 너무너무 괴로워.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 앞에서 주실 때는 의도가 있는 하나님. 그래서 늘 하나님이 이렇게 문제를 주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진짜. 하나님께 나한테 분명하게 답을 준 게 계속 나 좀 붙잡으라고. 하나님 붙잡으라고. 문제 없으면 하나님 그렇게 나 안 붙잡더라고. 목사도 잘 안 붙잡는데 뭐 장로님 잘 붙잡겠어요? 장로님 덜 붙잡는데 안수 집사님 붙잡겠어요? 난 나를 보니까 내가 조금만 편해지면 이불 속에 더 들어가 있고 TV 더 보고 하더라고. 하나님 더 찾지 않더라고. 조금 더 편해지면 하나님 더 찾아야 되는 거 아니요? 그래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찬양하며 기쁜 마음으로 그래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안 그렇더라고. 그래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냥 계속 일이 있는 거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철저히 의지하라고 첫 번째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로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어릴 때 우리가 부모님께 부모님 생신이나 이럴 때 선물을 사드리려고 하면 내 힘으로 사드릴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이렇게 저 아르바이트 하고 해야 되는데 어렸을 때 아르바이트가 어디 됩니까? 나이도 안 되는데. 그래서 부모님이 나에게 용돈을 주거나 어떻게 돈을 준 거 외에는, 그렇게 한 거 외에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돈 안 주면 이제 글자에 적어서 이렇게 편지 써주고 뭐 이런 거 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 인간은 철저히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외에는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온 모든 것이 선물이고 그 모든 것은 또한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거예요. 내게 일어나는 고통의 어느 날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선물임을 깨달을 때 나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로 드릴 수 있겠지요. 살아있는 제사로. 사르밧 이야기 아시죠?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는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그렇게 먹이시다가 그마저 이제 먹을 것을 끊으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는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가서 과부에게 음식을 얻어 먹으라 그럽니다. 당시 과부들의 삶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그 중에서도 더 불쌍했어요. 그런데 산의 모든 가축들을 기르시고 또 과일들을 이렇게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산짐승 잡아먹게 하든지 차라리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과일을 좀 따먹게 해가지고 살게 하든지 하지, 안 그러면 까마귀로 먹이던 거 계속 좀 먹여주시지. 왜 사르밧 과부에게 가가지고 거기 가서 얻어먹으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사르밧에 도착한 엘리야는 그 나뭇가지를 줍는 그 과부를 만나서 물 한 잔을 부탁했죠. 그리고는
굶어 죽기 직전인 그 사람에게 빵을 구워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으면 그때 저 같으면 그렇게 한번 쏘아 붙였을 거예요. 이야, 이 보이지 않느냐고. 내가 지금 이거 먹고 한 줌 남은 이 밀가루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 하는데 이게 안 보이냐고. 굶어 죽을 사람한테 이 뺏어 먹으려고 하니 당신이 선지자 맞냐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이 과부는 엘리야가 이 선지자 거기에 이 초점을 맞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아봤죠.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부탁하는 이 엘리야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엘리야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식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뭐 이렇게 할 때, 교회에서 이렇게 뭔가를 할 때에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번에 이렇게 이것을 계획하고 이렇게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엘리야 과부는 기꺼이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는 그녀는 기름병과 밀가루 통이 바닥나지 않을 것이라는 엘리야의 말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기름병을 많이 준비했고 통을 많이 준비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사르밧 과부가 조금 다르게 생각했다고 생각해요. 믿음에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다르게 반응할 수 있어요. 사르밧 과부가 그거 먹고 죽거나 안 먹고 죽거나 똑같아요. 5분 일찍 죽거나 5분 늦게 죽거나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5분 일찍 죽고 대접하고 죽으면 대접한 건 남잖아.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차피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만 다 준 게 아니요. 이렇게 성경을 잘 읽어보면 엘리야도 주고 자기도 나눠 먹고 그렇게 같이 이렇게 나눠 먹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금씩 나눈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그 5분 일찍 주거나 5분 늦게 주거나 그게 생각을 다르게 할 때 우리는 다른 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왜 이 선지자를 가난한 여인에게 보냈을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없는 가운데에도 드릴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나는 뭐 대단한 고난도 없고 또 이렇다 할 재능도 없고 남들이 선물을 드릴 때 나 헌금도 많이 못하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난 노래도 잘 못한다. 머리도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과부도 드릴 것이 있었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것을 주님께 내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세상에 유익한 무언가로 가장 귀한 것으로, 그리고 성경에 기록할 만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진심이 필요하구나.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교회나 큰 교회에서 화려하게 멋있게 그렇게 이렇게 해서 큰 은혜가 있고 이렇게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곳에서 찬양하는 사람의 진심과 또 신앙과 어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 많겠죠, 물론. 그러나 우리도 그렇게는 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고, 이 찬양대가 잘 순종했잖아요. 지난주 너무 여기 와가지고 눈치 보고 그래가지고 또 오후도 연습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다 도망가고 이래가지고 제가 지휘자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 연습은 조금은 해라고. 조금씩은 너무 무리하게는 할 필요는 없지만 조금. 그랬더니 당장 이렇게 순종.
이렇게 잘 순종하고 잘 따라가지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가부의 두 랩돈을 귀하게 보셨다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나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릴 수 있겠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오거나 이런 사람들이 올 때 정말로 귀하게 대접하려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잘해주려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것들 또 이렇게 보고 할 선교하는 것 이런 것도 구제하는 거 이런 것도 볼 때 그냥 무턱대고 겉으로 보이는 대로만 다 해주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구제가 돈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밥은 사줍니다. 절대로. 밥은 사주고 또 시켜달라면 시켜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어줘요. 가서 이 집사람 보고 가서 끊어주라. 가서 사주라. 어떤 사람은 그 사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컵라면 사주면 밥하고 사면 그걸 다시 갖고 가서 술로 바꾼다. 그러지 못하도록 이렇게 꼭 해요. 꼭 이렇게 그렇게 한다고 뭐 좋고 말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진심이에요. 나의 진심, 나의 진심. 정말로. 그리고 예전에 막 몇 번 이렇게 한두 번 왔을 때 그랬을 때 일자리도 줘보려고 그 우리 장로님들한테 부탁도 한번 해본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안 하려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래서 전심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받으신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 여사의 그 책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 짐 엘리엇이라는 창끝이라는 영화의 그 주인공 짐 엘리엇은 가자말자 죽었고 그냥 가자말자 선교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선교 준비만 하다가 가자말자 죽었고 그 같이 준비했어요. 아내하고. 그 준비한 것을 아내가 가서 선교를 했고 17년간 선교를 하고 이제 돌아왔지요. 어려움도 많고 고난도 많았지만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 때문에 그 짐 엘리엇이 살아났고 그리고 위대한 어떤 그런 신앙으로 조명을 받게 됐죠.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혼자 가서 살았으니까 거기에서 외롭지 않았냐고 이제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어요. 그리고 그 외로웠다면 그 외로움을 어떻게 다룰 수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론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외로움을 내가 다룬 적이 없습니다. 다룰 수도 없었고요. 단지 나는 나의 외로움을 다룰 수 있는 분께 맡겼을 뿐입니다. 이 말은 자신의 외로움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자신의 외로운 마음을 없애주지 않고 혼자 있을 때 외롭고 쓸쓸한 마음이 자꾸 드는 마음이 들고 막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이걸 드릴 제물이구나 생각하고 그 외로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맡겼다는 거죠. 하나님께. 그거지 뭐.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이 바닥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잘 유지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결국 고백했어요.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난 글을 보면서 야 이게 어떻게 이게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 글이 이렇게 주옥같이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정말로 그 글이 정금 같은 글을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역한다고 할 때 설교나 찬양 막 주일학교 설교나 뭐 이런 것들을만 해서 저수를 하고 그럴 때만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역은 맞습니다만은 섬김의 한 모양이지 주된 사역은 아니요. 우리에게 주된 사역은 오히려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거, 청소를 도와주는 거, 내가 한 번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화장실 청소도 하는 거, 교육관 청소, 남편을 섬기는 거, 자식을 섬기는 거, 이런 것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사역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 앞에 사역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먼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그리고 수용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그것을 다시 올려드려야 돼요. 내게 일어나는 사건을 수용하고 그 다음에 드림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고난이 올 때 힘들더라도 이를 악물고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오. 인내로 예배로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다음에 반드시 오는 거예요. 오기도 전에 판단하고 내가 오기도 전에 막 아이고 하나님 안 하신다 안 하신다. 아니 끝까지 안 가봤잖아. 끝까지. 여러분 꼭 그렇게 올려드려야 돼요. 제가 요번에 이 사건이 오늘 설교하고 조금 관련이 있나 없나 싶지만은 재밌는 사건이 있었어. 그 신세계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신세계로. 제가 4월 25일 토요일 그때 제가 어느 목사님의 딸이 그 결혼식을 해가지고 거기에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다른 길로 못 가고 저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다시 신세계 앞으로 와가지고 유턴은 안 돼요. 신세계에서 유턴은 안 되는 거기 유턴 금지돼 있고 유턴하려면 한 칸 더 가서 유턴해야 되고 그까지 가기 싫어가지고 그냥 법을 지킨다고 좌회전해서 그 신세계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예전에 한번 고명체가 내가 유턴했더니 목사님 불법으로 유턴했습니다 이러면서 문자가 날아오더라고. 야, 이 사람들이 다 보고 있구나 어디서. 내가 깜짝 놀래. 그래가지고 거기서 좌회전해서 들어갔다가 나오려고 이렇게 했는데 좌회전해서 들어가는데 그 빨간불일 때 좌회전을 하거든요. 그 신세계에 있는 사람 대부분 뭐 파란불일 때도 합니다만은 빨간불일 때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그냥 신세계로 들어가는 좌회전을 빨간불일 때 하고 이제 돌아 나오려고 하는데 거기 서시라고 이러면 경찰이 따라와가지고 붙잡아가지고 날 붙잡는 거예요. 그 비보호는 파란불일 때 하는 겁니다. 좌회전 그러더라고. 굉장히 억울했어요.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랬지만 이제 이렇게 그 이야기는 해줬죠. 여기 서 있어 보라고 전부 빨간불일 때 좌회전하지 위험해서 빨간불일 때 하는 게 더 맞다고 그러면서 이야기했더니 약간 생각을 해가지고 안 끊을라 하더니 이제 둘이가 2인 1조로 가는데 밑에 있는 사람이 끊는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묻더라고. 그 경위가 이러라 끊으라고 이런 거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끊기고 벌점도 15점인가 받았어요 그때. 항의했다는 거에 대한 괘씸한 죄로 아마 그런 건지 뭐 하여튼 벌점까지 그랬는데 억울해서 굉장히 억울했어요. 속상하고. 야 나는 법 지키려고 그랬는데 이게 뭔가. 그랬지만 꾹 참았어요. 하나님께 그냥 올려드렸어요. 왜냐하면 내 이런 주일이었고 또 이 좋은 길에 가면서 이거 가지고 내가 기분 나빠하지 말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티커 끊겨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스티커 딱 오면 어떻게 빌어서라도 내가 그 스티커 안 끊기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 경찰한테 굉장히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그래.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가만 나를 보니까 야 내가 돈 7만 원에 10만 원에 내가 이렇게 비굴해지는구나. 내가 그걸 깨닫고는 내가 그렇게는 안 살겠다. 내가 잘못했으면 당당하게 돈 내고 잘못했는 거 돈 내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내 자존심만은 구기지 말자 어느 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화는 났지만은 또 내일 주일날 뭐 또 은혜가 있을란가 꼭 참고 그냥 잘 뜯기고 갔어요. 그리고 돈 냈어요. 다 냈어요. 그런데 그저께 아내가 이렇게 보다가 그 앞에 쓰인 글씨를 본 거예요. 좌회전하는 거기에 보면 보행시 좌회전 딱 적혀 있어요. 거기 좌회전까지는 안 적혀있지만 좌회전 화살표 있고 보행시
그건 보행시 좌회전 하라는 소리. 여러분 이제 거기 가서 혹시 끊기면 그걸 꼭 이야기하셔야 돼. 그게 그래야 억울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거기 잘 몰라가지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국가에 그냥 헌금했다 생각하고 말라고 했는데 아내가 억울하다고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요번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되니까 도로 해줘야 안 되겠냐. 그러니까 도로 해주는 뭔가가 있나 봐. 잘못 끄는 어떤 그런 걸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도로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과까지 하더라고. 그날 나는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때요, 야, 이 인간이 참 신기해요. 억울하고 막 그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진짜 욕하고 싶더라고. 말을 안 해서 엑스엑스엑스엑스 하고 싶고 막 진짜 막 그러고 싶더라고. 그런데 그런다고 뭐 덕될 일이 없더라고.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래봤자 이 사람들 신기만 불편하게 하고 그래봐야 뭐 좋을 게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좋게 이야기를 했어요. 좋게. 그러더니 그 사람들이 다 살펴보더라고. 거기에 로드뷰라고 이런 거 가지고 다 거기에 잠깐 기다려 보시라 해서 정말 있네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뭔가 가실이 있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다. 거기 비보가 잘못됐든지 그 좌회전이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다. 뭐 그러면서 이제 핑계를 하면서 그래.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이야기는 했죠. 내가 일부러 좌회전 해가지고 거기 신세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좌회전해서 나오는 걸 봤으면 참작해서라도 지도해 줄 수도 있지 않냐, 안 했냐. 나는 너무 그게 속상했다 그때. 그랬더니 그랬냐고. 죄송하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예. 그러고 다 이제 회복시켜준다 그랬어요. 자, 제가 막 성질 낼 수도 있고 화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끊기면 끊기는 거지 하고 할 수도 있지만 주일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시려나 보다 생각하고 그걸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그냥 나에게 그걸 다시 챙겨주셨어요. 그걸 다시 챙겨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의 제물, 어려움의 제물, 속상함의 제물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즐겁게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속상한 걸 속상하게 그대로 여러분들이 하면 여러분이 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받을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화가 나도 그걸 가지고 화 다 내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잖아요. 아내 때문에 화나고 아니면 자식 때문에 화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이거 내 패고 싶지만은 주님 때문에 내가 참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분노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속상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드리세요. 그게 제물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돼요. 그 말이에요. 내가 그러나 이 고난의 제물을 즐겨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주시려는 것은 무엇이든지 일단 수용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돌려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제물을 즐겨드려야 돼요. 만약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에 특정한 응답을 주셔야 한다고, 기도한 이 응답을 반드시 주셔야 된다고 멋대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 판단을 믿음의 근거로 삼으면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위태로운 믿음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인생의 비바람이 닥치는 순간 속절없이 무너지는 그런 믿음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밖에 없고 주시고 계시고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그 성품에 둘 수 있으면 그 믿음은 강해서 어떤 세상의 풍파도 다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믿음의 원칙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야 돼요. 첫 번째가 바로 십자가의 원칙입니다. 생명은 죽음에서 나오고 하나님께 내 슬픔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분의 기쁨을 내게로 주십니다. 하나님께 내 상실을 드리면 그분의 유익을 내게 주십니다. 하나님께 내 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그분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먼저 내게 그분의 죽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고 짐 엘리엇이라는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짐 엘리엇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잃을 수 없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세상의 것을 내놓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짐 엘리엇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걸 가지고 선교를 준비하고 선교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잡을 수 있는 축복임을 꼭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 나의 십자가를 기꺼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원칙은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의 생각도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본향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뀌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생각의 전환이 있으면 우리의 사고가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인간이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한 것으로 이렇게 드리고 그렇게 바라볼 때 우리의 시각은 올바르게 바뀐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복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생각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한결같이 세상의 것을 목표 삼거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언제나 본향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교회에다가 강력한 편지들을 썼지요.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그 중에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기쁨의 편지. 바울은 고난은 은혜고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예요.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야기를 먼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왜 이 고난을 기뻐할까?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이 말은 바울이 감옥에서 자신이 받는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에 자신은 행복하다 그런 거예요. 바울의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남겨놓으신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계시고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함께 감당하고 있다는 고백이에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시각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봤고 그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당하고 내가 창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삶을 풍요롭고 복되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기 위하여 나로 하여금 남겨놨으니 내가 기꺼이 감당하려고, 하나님도 나를 믿고 있으니까 내가 기꺼이 감당하려고, 기꺼이 이겨내려고 주님 앞에 그 고난을 감당하려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봤고 그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도 나와 함께 나를 위해 내 안에서 고난당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일을 나에게 남겨놓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을 가지치기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해요. 최상의 열매는 철저한 가지치기에서 나옵니다. 가장 순수한 금은 가장 뜨거운 불에서 나옵니다. 내 인생의 가장 깊은 교훈들은 하나같이 가장 깊은 물과 불을 통과할 때 찾아옵니다. 가장 큰 기쁨은 가장 큰 슬픔에서 나옵니다. 생명은 죽음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게 일어나는 고난도 주님의 선물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십자가로 받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로 돌려드리고 있습니까? 내 존재의 모든 것, 내가 가진 전부, 내가 하는 모든 것, 내 모든 고통을 주님께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축복이 되게 하십시오. 부정적이고 실패할 것 같은 마음을 버리시고 함께 고통당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최상으로 주실 것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살리기 위해 내 육체에 채울 것이라는 각오로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바르게 믿고 있다면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뚝 솟게 해주실 거예요. 요번에 박태구 권사님 간증이 그랬어요. 나는 마지막 날 새벽까지, 수요일 날 새벽, 길기도 길잖아. 원래 5번 하는데 요즘 5번으로 보통 하는데, 그 아니면 저녁 4번을 하는데 7번 다, 전통적으로 7번 다 해야 된다고. 나까지 안 해자가 해서 다행인데, 마지막에 저 정도 가지고 어떻게 간증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더 큰 간증을 안 주셨지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저녁을 보면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이 채우고 고난과 어려움,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걸 보고 마지막에 확 부어주시잖아. 확 부어주시잖아. 저걸 봤구나. 저걸 보고 나서 간증하거나 할 때 그냥 평신도잖아요. 그분은 평신도잖아요. 평신도의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막 질르는 거예요. 막 질르는 거예요. 이야기한 거예요. 아유, 너 저거 괜찮겠나? 가슴이 철렁철렁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정도 이야기할 만한 자신감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안 믿어서 그래요. 제가 우리 집에서, 여러분, 저의 말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난 우리 집이 왜 이럴까? 우리 집은 과연 바뀔까? 우리 아버지 왜 저렇지? 우리 집이 이래가지고 과연 바뀔까? 나는 어렸을 때 정말 그게 너무 고민이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바로 믿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 대대로 계속 넘어가지 않는다. 그 죄악은 계속 넘어가지 않아요. 바로 믿으면 돼요. 주님 앞에. 고통은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의미 없는 고통은 없고 땅에 떨어져 버려질 고통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을 모두 축복으로 받아 능력 있고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